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성도님과 서로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나는 그때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일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 우리의 생이 마감이 될지 몰라요. 성경에 보니까 어떤 부자가 큰 재산을 모아놓고 이제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불러드리겠다고 그랬어요.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이 그러면 다 네 것이 될 거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분명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만약에 우리가 정말 갑자기 우리의 생이 끝나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과연 자신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3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인데, 그들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쳤습니다. 그랬는데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나 너 몰라. 주님께서 외면하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여러분 그 당사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말하기를 나는 너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참 두려울 것 같아. 겁나지 않겠습니까? 공포가 밀려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여러분, 만약 오늘 주님이 내 영혼을 부르면 나는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천국 문을 당당히 통과하여서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지켰던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10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다 지켰는데요.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재물 때문에 주님을 못 따르겠어요. 그리고 근심하면서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반유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성경을 안 지킨 사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나는 죽었을 때의 영생, 즉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없다는 것.
부자 청년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이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요, 이 부자 청년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너는 하나님 백성 맞아! 이렇게 인정해 주실까요? 교회에서 발행한 세례 증명서일까요? 그래서 내가 장례식 때에 관 속에 세례 증명서를 같이 넣어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일까요? 내가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건찰, 이런 직분이 나를 천국에 들여보내는 증명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어디에도 그것이 천국 들어갈 자격 조건이 된다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 무엇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아보시고 또 인정해 주시는 걸까요? 구약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로서 뭘 얘기했냐면 할례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러분 할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도 할례를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 있는 너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아서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처음에는 나 못하겠습니다, 저 못 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죠.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켜 놓고, 또는 여러분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에 걸리게 만들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도요,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말 잘 못하니까 나는 못 가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 네 형 아론을 너 대신 대변인으로 붙여주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래도 못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함께 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너와 동행해 주겠다. 그 약속을 받고 나서 결국 모세가 마지못해서 여러분 이제 미디안을 떠나서 다시 애굽으로 가게 되죠. 하나님은 모세를 기어코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애굽을 향해서 길을 떠난 모세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게 돼요.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갑자기 모세를 뭐 하려고 한다고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애굽에 가서 내 백성 구원하러 하신 건 언제? 만약에 여러분 모세를 죽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 구원은 어떻게 되죠? 그에게 주신 사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기어코 모세를 보내려고 해놓고 이제는 모세를 뭐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우리가 성경을 쭉 보게 되면
그것의 이유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모세가 자기 아들에게, 둘째 아들입니다,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가장 빨리 눈치챈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의 아내 십보라예요. 그래서 재빨리 아들을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모세의 아내가 둘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면서 모세 당신은 나의 피난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려주셔요. 여러분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를 놓아줬다는 말은 모세를 붙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다는 건데 여러분 그걸 놓아줬대요. 둘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놓아줬다는 거예요. 이 놓아줬다는 말이 문자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치료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방법을 하나님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철회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한 이유가 뭐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인 할례를 그 아들에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할례,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신 사명보다 뭐가 더 중요했느냐? 할례를 행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했던 것입니다. 물론 사명을 줬지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할례를 이행하지 않으면 차라리 모세를 죽여버리는 게 낫다고 하나님이 판단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느냐? 하나님과의 언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러 가는 사람이 정작 자기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주의 일을 하느냐 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그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도 중요하고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됐느냐, 그거 중요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느냐. 우린 여기서요 오늘날로 이 말씀을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큰 직분을 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고 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너는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느냐 그 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너에게 준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걸 지금 이 모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할례를 이처럼 중요하게 여기시는 걸까? 할례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었어요. 이 할례는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인데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였어요.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앞으로 너의 자녀들 중에 남자는 반드시 8일 만에 뭘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1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다시 말하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가 뭐다? 할례였던 거예요. 언제? 구약시대에는. 그런데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러 가고 있는 모세가 가장 기본적인 할례를 자기 자식에게 행하지 않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체크하시고 기어코 네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너의 가정의 모든 식구가 나와의 관계, 할례를 통해서 여러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지 않으면 사명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게 확실해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게 확실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행하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에도 하나님이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어떤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서 열심히 교회를 해봤자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일을 해도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불확실하게 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구약에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몸에는 할례가 있었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육신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육신의 표시인 그런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마음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피부를 베는 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 안에 있는 교만을 잘라내고 죄를 잘라내고 완고한 마음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레미야 4장 4절에서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육체의 가죽이 아니요, 무슨 가죽? 마음의 가죽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을 것이다. 육체의 할례를 행했지만
마음의 할례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에스겔 44장 9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몸의 할례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무엇의 할례도 있어야 된다고요?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없이 몸의 할례만 있는 자는 내 성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다? 마음의 할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참된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느냐?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뭘 보실까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그래서 신앙은 겉모습이 아니에요. 신앙은 뭐냐? 중심이에요.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돼 있느냐, 바로 돼 있느냐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 마음 중심으로 드려야 돼요. 몸만 드리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몸만 와서 예배 드리면 된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너희 마음 중심을 다해서 헌금을 드려도 물질 드리는 그 자체보다 내 중심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봉사도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실 거예요. 너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너 정말 나 사랑하는 사람 맞아? 너 정말 내 백성이 맞느냐?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할례를 행하고 세례를 받는 게 다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진지하게 주님의 이 질문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 번쯤 돌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할례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예요. 그럼 오늘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새 언약을 완성했기 때문에 육체의 할례는 더 이상 구원의 조건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28절 29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는 어디 하라고요? 마음에 할지니. 마음에 할지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몸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였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마음의 할례를 행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심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례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만 뭐 받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받아야 되겠죠. 왜?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례 자체가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세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옆에 사람들에게 말합시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세례를 받게 돼요. 자연스럽게 받게 돼요. 왜냐하면 세례가 뭐예요?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세례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룩한 성례가 바로 세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반드시 뭘 받아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세례를 안 받는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가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모든 민족으로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세례를 줘라 그랬어요. 십자가 곁에 강도가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죠. 그 사람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교회 다닌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무슨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했어요? 강도질 했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그는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을 거라고요? 낙원에 있을 것이다. 지옥에 있을 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낙원에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참된 믿음은 결코 우리의 삶을 그대로 두지 않아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여러분 삶으로 변화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반드시 변화된 삶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못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말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 왜? 볼 수 없으니까. 그러나 무엇은 볼 수 있느냐? 삶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증명되고 보여지고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삶의 첫 번째가 뭐냐? 거룩한 삶이죠. 할례는 옛것을 잘라내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죄를 끊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루아침에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교회 2층에다 씨앗을 3개를 심었어요. 여러분,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니까 2개의 씨앗에서는 싹이 올라오더라고요. 1개의 씨앗에서는 싹이 안 올라왔어요. 이건 뭘 말하죠? 2개의 씨앗은 살아있는 씨앗이에요. 1개의 씨앗은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씨는 반드시 여러분 올라와요. 싹이 올라와요.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바깥에 조금씩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가치관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죄를 가볍게 여기던 사람이 죄를 아파하게 돼요.
미워하던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용서하기 시작해요. 자기 욕심만 따라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새롭게 된 사람의, 새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새 것이 됐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옛 것과 새 것은 분명히 달라야 되겠죠. 옛 집과 새 집은 반드시 뭐예요? 달라야 되겠죠. 새 집이라고 들어갔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으면 그거는 새 집이 아니겠죠. 여러분,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삶이 조금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고, 그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 자체가 완전히 바꿔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예전에 나를 위해 살고 내 성공을 위해 살고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았어. 내가 뭘 하면 행복할까? 그걸 생각하면서 내 인생을 위해 살았던 그런 삶이었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되게 되면 우리가 정말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알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 백성 된 사람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정말 세례를 받아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죠? 에베소서 1장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이걸 너희가 듣고 그걸 믿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그 사람을 뭐 하겠다고요? 인치시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친다는 말은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왕이 도장을 찍으면, 어인을 찍지요. 어인을 찍으면 그것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시대에도 도장 찍은 일로 인해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바꾸지 못하니까. 그 도장이 뭐예요? 그건 소유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다가 성령으로 인을 친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제부터 너는 내 거야. 하나님 거야. 이제부터 너는 내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인을 친대. 성령으로 인을 친대. 이보다 더 큰 보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의 확신은 감정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공로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 안에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명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 봉사하는 것보다 순종이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내 안에는 형식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내 안에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감격은 하나도 없는 그런 예배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 식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식어진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처음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키고 누리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내적 증거가 있어요. 우리가 진정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 영접했다면 우리 안에는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요. 이제 그 믿음을 외적인 증거로 우리는 나타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보여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몇십 년을 믿어도 전혀 옛 성격이나 옛 모습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외적으로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요? 가정에서는 사랑으로, 직장에서는 정직으로, 교회에서는 섬김으로, 세상에서는 복음의 향기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저는 이 음성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다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이 땅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